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본문의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는 늘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질문을 한 관리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관리를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만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이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리가 너무 큰 부자라는 거죠. 그는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살 만큼 큰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모든 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근심하더니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왜 못 들어갈까요? 얼마 전에도 언급됐지만 부자는 부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비슷한 말씀들이 누가복음 16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주는 교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베풀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라 비유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신만을 위해 사치하느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돈과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을 듣는 분도 전하는 저도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죠.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돈이 채워주니 하나님을 안 찾아도 잘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부자 관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죠. 이 부자 관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되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적당한 게 낫습니다. 특히 많은 돈으로 인한 사치스러운 삶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외면했던 부자는 정작 자신은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가의 명품일 것입니다. 부자는 이런 명품들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나사로를 외면했죠. 부로 인해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관리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게 된 거죠. 이런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부나 권력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맡겨진 부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가 없거나 적당한 게 더 낫습니다. 많은 부를 원하기 전에 내가 그 부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부는 갈망하기보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완벽한 청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했죠. 자신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부자 관리와 같은 부를 가졌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부자 관리 정도의 재산이 있었으면 이들도 예수님을 안 따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게 복입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죠.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질이 풍족했다면 지금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 관리처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힘든가요?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면 교회 나왔을까요? 우리가 만난 환난과 시험들이 힘들지만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꼭 붙들게 합니다. 이를 볼 때 부족한 게 힘들지만 그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부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것이나 좀 부족한 게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부자 관리를 통해 나에게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족한 것 복 아닙니다. 적당한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하신 말입니다. 나를 위해 버린 자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다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실제로 많이 버린 것은 없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거죠. 그리고 솔직히 따지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받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 인생 절대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부나 권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듭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자 관리를 보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재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위나 권력,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